어,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한 번 정도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The Greatest Command,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The Greates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일리노이 주에 그 샴페인 얼바나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학생 15,000명이 모인 가운데 선교 대회가 이루어졌어요.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책에서나 보던 그런 선교 리더들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out of world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오셔서 1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 체육관에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통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원고를 들고 나오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원고를 들고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응접실에서 자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치 안방에서 아빠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정말 친근스럽게, 친근하게 그분이 전하시는 선교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거 선교를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다 마치신 후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파자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15,000명 중에 10,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집회가 끝났는데도 학생들은 떠나지 않고 335로 짝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떠날 거냐, 막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었어요. 자, 그 모임 이후에 제가 아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 한국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다들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선교계의 리더들이 다 됐어요. 저도 선교를 떠나려고 여기저기 선교 단체를 알아보는 가운데 제가 3번이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3번 다 못 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과 그 나라의 국교가 끊겨져 버렸어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어요. 스캔들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또 못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쓰러졌어요. 3번이나 나가려고 했는데 다 막혔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못 나가지만 미셔널 철치를 하겠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땅끝까지 내보내는 교회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매 새벽 기도마다 무릎 꿇고 저는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에게 나가십시오.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만 12년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다면 글쎄요, 제가 적어도 100번 이상은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까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번 정도 성도들에게 도전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100번 이상을 도전했는데도, 아니 몇백 번을 도전을 했는데도 한 명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너무 좌절이 됐던 거예요.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헌신한 지 23년째 되던 해입니다. 한참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450만 불 들여서 건축도 끝내고 교회가 막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왜 자꾸 남들도로 나가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가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3년 전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 모든 상황들을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 영적 분위기까지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헌신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나는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헌신의 열매를 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니까 당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제가 당회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23년 만에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고 싶어서 나갑니다. 사모님 아프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아내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당회원들이 결의를 한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제가 그 교회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중앙일보 전면 기사에 실리면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저희 교회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했더니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제가 수백 번을 설교했는데, 수백 번을 찍었는데 한 명도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나니까 저희 교회 2세 전도사님 북한 선교사로 떠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한 분은 태국 선교, 한 분은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은 일본 선교사로 떠납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부부가 네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가정이 풀타임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제 마음에 간직하고 티베트의 접경지대인 사천성 성도에 첫 번째 제 발을 내딛은 겁니다.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제가 중국 사천성 성도, 티벳의 관문이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23년 만에 약속을 지켰죠. 그 다음에 이 선교지에서의 첫 번째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찾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이 부활절날 드리게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제가 예배하기로 되어 있었던 국제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주에는 150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주에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저 산 위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내려와 함께 한 자리에서, 그것도 티벳의 접경지대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로 찬양하고 설교가 어떤 설교고 다 그 럭셔리한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500명의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있다는 그 사실, 이곳에서 예수 이름 외치며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청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거예요. 어디를 품고 오셨습니까? 했더니요,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거의 모두가 다 어디를 품고 왔다고? 티베트를 품고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티베트에 이미 와 계시다면 제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김이 팍 샌 거예요. 아니, 티베트에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박아 놓으셨어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보통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5년 10년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티베트 땅을 사랑한다고요? 저보다 더 그 땅을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그 땅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 당신의 선교 일을 해오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은 스테판이라는 선교사인데 갓 결혼하고 깐나나이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락클라이머예요. 중들 20명을 데리고 락클라이밍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분의 선교 전략이 너무 독특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는 그분의 선교 전략을 몰래 받아서 제가 뒤에서 중보기도 하겠다, 뒤에서 좀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교 전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대째 선교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티베트 선교하다가 아버지가 쫓겨나서 아버지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못한 선교하겠다고 티베트에 또 들어가서 라사에서 선교하시다가 또 쫓겨나서 미국에 왔는데 오레곤에서 이 선교사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한 선교하겠다고 그 레거시를 이어받아 티베트 선교사로 온 겁니다. 제가요, 평생을 두 손 걷어붙이고 발에 땀이 나도록 티베트를 다니면서 선교해도 이 사람 선교를 따라갈 수가 없겠어요. 제가 주제 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티베트의 고원지대를 쭉 바라보는데
갑자기요, 신학교 때 배웠던 칼 발트의 선교에 대한 정의, 그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칼 발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시오 데이.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선교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성령 하나님을 땅끝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땅끝으로 나아가시면서 혼자 나가시지 않고 새소망 장로교회를 자신의 선교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다이내믹한 이 선교, 새소망 장로교회여 조인하라는 겁니다. 이 선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열매를 함께 따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마치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김경환 목사가 선교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속한 선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요. 선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어떤 교회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에 구체적인 전략이 있겠죠. 선교의 방식이 있고 선교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 선교 전략과 선교의 패턴이 담겨 있는 한 책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 우리는 얼핏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꿈과 환상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묵시록의 장르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려 바벨론 왕국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의 정신 위에 세워진 바벨론 왕국이에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선교사로 7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선교사로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변화와 변혁의 역사를 경험했을까? 그 전략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교단체 SRC 인터내셔널을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열심히 묵상해서 이 선교 전략 10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가치를 가지고 10년, 13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운데서 다 못하고 한 3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셔널 철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선교의 전략 첫 번째, 그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 그거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게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전체에 핵심 단어 하나가 여기 있어요. 오늘 1, 2절에 요 단어가 확 들어와야 돼요. 요 단어가 확 들어오면 다니엘서가 열립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이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허락하셨다. 다니엘서를 여는 열쇠가 이겁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하셨는데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는 아멘 했는데 잘 안 나오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 성전을 느부갓네살에게 내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클라라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우클라, UCLA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세큘러 세팅에서 동일한 사건을 책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뛰어난 전술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재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를 수중두는 신하들로 부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 뒤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정점은 어디에서 찍느냐? 적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려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무너뜨리려고 신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싱겁네, 신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전쟁의 트로피로 가지고 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거예요. 철저하게 강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go 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come, 예루살렘의 관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유다 왕을 그에게 넘겨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내어준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구들도 하나님이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올리실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곳에 깃발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라,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소망 장로교회,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참다운 부흥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만 간절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흥을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목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3년의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마다 인식시켜 주셨어요. 이 선교는 내 선교다. 그거를 막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냥 꼭꼭 붙들어 맸습니다. 제가 남경에서 모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좀 봉쇄가 되는 바람에 어떤 호텔에 한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한 7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7시간 거의 마칠 때쯤 돼서 한 두 사람의 젊은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로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강의가 다 끝나니까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야,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긴장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앞에 오더니 제 컴퓨터를 딱 압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Could you follow me? 영어를 잘해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 공안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가서 6시간 동안을 아주 코디얼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아주 젠틀하게 저를 트리트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마지막에 몇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요. 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집사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장로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장로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장로입니까? 물어봐서 아니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과 당신은 목사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나는 솔직하게 이실직고 해야 되느냐 거짓말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장로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예, 장로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제 고민이 부질없었어요. 장로가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문을 모른 채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의 가정교회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지역이요, 문화혁명 때 중국의 말살 정책을 펼쳤던 3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중국 공산당이 얼만큼 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저들이 예수를 부인할까, 그거 시험 대상으로 삼았던 장소가 허난성의 신미, 그리고 여기 동북성의 어디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순교를 당하셨던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꽁안들은 목사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장로님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안심하고 저를 내보내 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중국 역사가 떠오른 거예요. 이곳에 계신 장로님들, 제가 이분들을 꼭 한번 모시고 그 동네 가고 싶어요. 그 장로님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제가 그때 문화혁명 때 엄청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중국 안에 일어났는데,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숨어서 활동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숨어서 책을 쓰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사도 다 빠져나갔고요, 목사가 없었고 신학자도 없었어요. 그냥 평신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그들이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중국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칼 발트의 선교의 정의가 떠올랐어요.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희 선교단체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붙들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북한에 붙들려 있었을 때 갑자기 막 우리 단체에 5명, 6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고, 제가 또한 티베트에 한번 장학사업을 하러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유행한다고 했는데 그때 주류독감 해가지고 돼지 독감이 유행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돼지 독감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감금돼 있었어요. 격리 수용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티베트 라사에 가서 거기서 장학생들 30명 선정해서 그분들을 섬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저는 못 간 거예요. 정말 노심초사 격리 수용된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나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제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꼭 모시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 유영기 목사님이 가셨는데, 유영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안 가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30명이 아니라 50명 장학생을 선정해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막 좋은 사람들 만나서 다 장학생을 선정해서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 사람들 섬겨야 되잖아요.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누가 감당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모 영화 배우가, 제가 잘 아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분이 어떤 CF 광고를 따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교, 거기에서 버는 전 액수를 우리 선교단체의 티베트 장학사업에 헌신한 거예요. 제가 13년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액수를 받았던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내가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내가 땀을 흘리며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돼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격리 수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교한다. 이 일은 내 일이다. 너는 그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면 내가 열매를 딴다. 너무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목양하실 줄 믿습니다. 목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고요, 기도함으로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 속에, 부흥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중심에서 일어나요. 심장부의 싸움입니다. 전공법입니다. 적진의 심장부는 장악하고 우리의 심장부는 지켜내는 게, 이게 선교의 싸움이에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구루터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는 지금 하나님의 깃발이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두셨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두셨습니까? 바벨론 왕궁의 성 밖에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왕궁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적진의 심장부에 드셨어요. 그 성 안에서 이 다니엘은 무려 70년 가량을 살았어요. 왕이 3번인가 4번이나 갈렸습니다. 왕은 바뀌는데 신하는 안 바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박아두셨거든요.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70년 동안을 신실하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왕입니다. 해방의 날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산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한날 한날을 그 광야길을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심장부에 있었더니 그 심장부가 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심장부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전략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상관 안 해요. 그냥 가장 목숨 걸어야 될 심장부는 싹 가려놓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심장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연말 당회를 해야 되는데 안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저히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에로헤드에 있는 모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밤새워서 한번 당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당회 밤새워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밤새서 당회를 하는데 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목사들도 얘기하고 장로님들도 얘기하고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렸어요. 밤새 우리가 토론한 끝에 새벽에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당의 서기 장로님이 결의사항을, 우리가 결정된 사항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 당회원들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저거 하려고 밤새웠단 말이야? 한 장로님이 우리가 속았네.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가 목숨 걸었네. 우리는 다시는 그런 당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들을 숨겨놓죠. 그리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심장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먹혀버립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오늘날 사단도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로막지 않아요. 그거 다 아니까.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으면 그냥 영적 전쟁 선포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니까 앞에서 우리 가로막지 않습니다.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해. 교회 봉사 땀 흘려 해. 그런데 하고 나서 네 이름 남겨. 그 기도하면서 할 필요 있냐? 그냥 내 힘으로 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해요.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중심부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부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토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심부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소망 장로교회의 심장부를 지켜내는 문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지켜내고 영성으로 지켜내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안전한 땅에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그냥 선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중국 12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바닷가 쪽으로는 많이 갔는데 가끔 한 번씩
내륙 쪽으로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중국은 두 개의 나라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쪽에 백오도, 경도 백오도 선상의 동쪽에는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한데 서쪽으로 가면 1%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자원이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기가 힘드냐? 도대체 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뭐며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심장부는 어디냐, 이게 궁금해서 서쪽에 12개 도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무치로 시작해서 투르판, 쿤밍, 리장 다 들어간 마지막에 제가 갔던 도시가 티베트의 라사입니다. 티베트 라사를 가려면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선을 이륙은 있는데 착륙은 없는 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천성 성도는 완전 분지입니다. 그런데 티베트의 라사는 3650m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라사로 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 이 설산을 지나가야 돼요. 이 설산을 지나서 어떤 산 중턱에 이 비행기에 딱 안착을 하는데 거기가 라사라는 거예요. 라사 공항에 도착하는 게 비행기 문이 딱 열리죠. 근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고 막 뒷골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지금 대장포진 걸리신 그 아픔 있잖아요. 막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영적 눌림이란 것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비장한 각오로 묵상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선교사님이 보신 겁니다. 이분은 거기 오래 사셨잖아요. 제 마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영적 눌림 아니고 고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물을 많이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기다렸더니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좋네. 그리고는 가방을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 반을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포탈라 궁정에 있는 라사거든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티베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중국 젊은이들인데 007 가방 들고 이곳에 사업차 오신 분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만몬의 종교를 이긴 어떤 종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문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비즈니스맨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저는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요. 한 10분 정도 버스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주변을 보면서 저는 막 진정한 영적 눌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청년들이 전부 마약을 먹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냥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버스 안의 분위기도 그렇죠. 버스 밖을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산들 위에는 오색 깃발이 막 나부끼는데, 이건 완전히 무당의 푸닥거리 보는 것 같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오체투지하고 있고 마니체를 돌리면서 불경을 암송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한 장소만 신전이 아니에요. 그 땅 전체가 달라이 라마 신전이에요. 드디어 영적 눌림이 온 겁니다.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거는 고산 반응이 아닙니다. 목사님, 영적 눌림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예배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요만큼밖에 안 가요. 여러분,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안 나고요, 암송했던 성경이 생각이 안 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끝이 희미해져요. 정말 영적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막 끙끙거리며 나를 막 탓하며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주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그 음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던 청년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했고요,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고, 몇몇 청년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노래가 중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저 노래가 중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장금 주제가 온 나라 온 나라 오신나요, 이게 버스 안에서 나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대장금 노래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부흥 찬송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땅에도 부흥 찬송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흥 찬송을 불렀어요. 이 땅에 황망을 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다 보고 있어, 너만 보면 돼, 나를 설득하지 말고 너를 설득해.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설득이 되면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감동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같이 함께 찬송 부르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반 후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예약했던 호텔을 들어갔는데 호텔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잘못 왔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호텔을 분명히 예약했는데 와 보니까 호텔이 아니라 절간이었다는 거예요. 뮤지엄 개념으로 지은 절간 호텔이에요. 그 안에 불상이 몇백 개가 있고요, 그 호텔의 문 앞에는 커다란 불상이 있는데 그야말로 절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이 도전 정신이 생겨요. 잘 모르는 분들이.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단기 팀들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는데 왜 쟤네들이 물러가야지 우리가 물러가냐 하면서 객기를 부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객기를 부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들어가는데 쟤네들이 도망가야지 왜 우리가 도망가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못 이긴 척하고 따라왔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걸요, 티베트 불교는요 악령의 세계를 달래야 돼요. 불상만 있지 않습니다. 불상 옆에는 아주 심란한 부족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선교사님 예민한 분이에요. 그 부족들을 보는 순간에 그냥 쓰러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내가 또 일어나야 돼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전문인까지 다 동원해서 외치고 방언하고 막 기도로 선포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야, 왜 그렇게 힘들게 네 기도하냐, 내가 가르쳐준 좋은 기도 있지 않느냐,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 주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간구로 하고, 두 번째는 선포로 했습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을 외쳤더니요 선교사님 벌떡 일어나요. 그때부터 같이 둘이서 얼싸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도 감동으로 임했고 저에게도 감동이 임했던 말씀, 네가 보듯이 가장 위험한 땅이다. 가장 위험한 이 땅,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가장 위험한 이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 될 것이다. 그때 제가 헌신했어요. 주님, 티베트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기도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성도의 1호 기도의 집, 타공의 2호 기도의 집 하면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기도문을 선포하면서 거대한 달라이라마 성전에, 예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땅에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도 위험한 땅에 살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아무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아무 변화, 어떤 센스가 느껴지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가장 위험한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나 티베트 땅을 가보면 기도 안 하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전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시작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길티 필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뭐 지장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이 땅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가장 위험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가장 위험한 이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보니까 자녀들을 두신 분들 많고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손자 손녀들이 어떤 땅에서 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정글 같은 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방패를 치고 벽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땅에 살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줌으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땅을 경험했다.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기도의 레거시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자.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 이 레거시가 우리 자손 만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에서 이것만 회복돼도 저는 이 교회 수지 맞는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새벽 재단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심장부가 지켜지고 적들의 영적인 심장부가 우리에게 장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영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는 영적인 심장부의 싸움을 하라. 심장부에서 기도로 싸우라. 세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과연 없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웰빙 음식 먹겠다고 뜻을 정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웰빙 음식 먹겠다고, 건강식 먹겠다고 뜻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궁중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즉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쟁점은 성전법, 안식법이 도대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안식법, 성전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대안의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네가 이 법을 지키면 그 땅에서 바운더리 마크를 치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면 너는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해서 대안의 법으로 허락해 주신 게 음식법이에요. 내가 먹으라는 음식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쳐야 될 경계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바벨론 왕국 속에서 하며 사는 너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예배자로 살겠다고 지금 마음들이 마크를 친 겁니다. 예배자로 살겠다고 인생을 건 거예요. 건강식 음식을 먹겠다고 지금 마음에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를 가서 보면은요, 결국 이 세상은요, 성전의 싸움이에요. 티베트를 가보면 거긴 거대한 달라이라마 성전입니다. 달라이라마 성전 속에 들어가서 예수 성전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과연 어느 곳에 하나님의 불이 응답되느냐, 누가 예배하는, 누구의 예배의 대상이 참신이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거대한 김일성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나 김일성 동상이 있고요. 인구의 25%가 굶어 죽고 가는데, 여러분, 저들은 1년 예산의 8%, 10%를 들여가지고 김일성 기념관 짓고, 북한 땅 어디를 가보아도 그 마을에 가장 좋은 것은 김일성 동상이고요, 김일성 탑이에요. 거기 보면 김일성 탑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들에게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북한에서 붙들렸을 때 2시간 동안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스피커의 소리가 제 귀를 쟁쟁 울려요. 북한 주민들은 아침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중간중간에 또 노래까지 들어줍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벽 예배 찬송입니다. 그리고 태양상 앞에 가서 그날의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어느 주민 하나 빼놓지 않고 그들의 신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나를 조사하는 그곳의 보이부 사람들을 보는데 왜 하나같이 다 김일성 같아요. 김일성의 제자들은 김일성을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닮았냐는 거예요. 김일성의 제자들은 날마다 새벽제단 쌓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새벽제단 쌓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이념이 어떻고 그 나라가, 이런 거 묻기 전에 우리가 뭔가 그들보다 능가한 어떤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싸움입니다. 선교를 20년, 30년 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도 만나면 존경스럽고 그 앞에 가면 제가 배우고 싶고, 그냥 그분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감동을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20, 30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20, 30년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예배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든 그 예배를 해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선교사들을 부르십니다. 왜? 선교사들을 불렀더니 결국은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깃발 꽂고 자기 침 뱉고 자기 영역만 넓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예배하는 선교사를 부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를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목사, 예배하는 장로, 예배하는 안수집사, 예배하는 직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선 모르지만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여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여서 이 교회에 영광 받으실 그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새소망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파세데나의 이곳에서 새소망 장로교회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예배의 성공이 선교지에서의 예배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의 낮은 선봉을 가면 거기 시내리라고 하는 염소 농장이 있습니다. 그 염소 농장이 주일날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북한에서도 이미 허락을 해준 빨간 사람, 하얀 사람, 까만 사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유년주일학교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내리 공동체에 트래블 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애니멀 닥터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30명 정도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섬깁니다. 과거에 페더럴 프로시큐터 했던 분이 지금 막 참기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제약회사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했던 분이 지금 염소 젖짜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선교사님, 미국 가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예배에 성공하고 싶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 힘이 여기까지 온다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시내리에도 티베트 땅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성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선교사들의 예배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